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의 말씀을 지난번에 중단했던 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잠시 제가 한 주간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한 두 주 정도는 조금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늘 고민거리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것이고, 또한 저처럼 이제 목회를 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고민과 숙제인데, 이런 고민이에요. 왜 우리는 잘 안 변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 한평생 아내와 혹은 남편과 사시면서 잘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네. 하도 안 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도 안 변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알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은 나쁜 쪽으로 변화는 잘하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몇 차례 만났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참 우리는 확실하게 변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도 이렇게 별로 안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21장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왜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이 본문을 대하는 기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고 말해요. 이걸 이제 20장의 상황을 한번 추론을 해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 빈 무덤에서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언제 보이셨을까요? 언제 자기를 나타내셨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모여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세 번째는 언제냐면,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 옆구리와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오늘 21장의 사건은 세 번째라기보다는 네 번째예요. 그런데 왜 지금 세 번째냐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신 건 아마 세 번째다, 이렇게 해서 지금 21장의 사건을 세 번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분명히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었는데 오늘 21장에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네, 디베랴 호수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그 후에란 말은 이제 20장의 그 사건들을 다 이미 다 경험한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쭉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나타나셨을까요? 찔끔찔끔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 아예 계속 예수님 제자들과 쭉 함께 계시고, 아니면 이왕에 예수님을 막 핍박해서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짠! 하고 내가 부활했다, 니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간헐적으로 또 드물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요, 또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부분 보면 공개적으로 대규모로 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또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 디베랴 호숫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을 먼저 한번 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12제자가 다 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지금 보면 몇 명일까요? 여러분, 2절에 나온 사람 몇 명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세봅시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세 번째는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은 아시죠?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3명이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 몇 명입니까? 누구죠?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세베대 아들들은 2명이고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복음의 저자니까 요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 그럼 몇 명이에요? 5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2명의 제자가 더 있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왜 굳이 또 이 2명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7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이들은 갈릴리로 와서 지금 갈릴리에 와서 지금 어부로 지금 돌아간 것일까요? 왜 이들이 지금 갈릴리로 왔을까라고 했을 때 3절을 마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죠.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의아한 것입니다. 왜 분명히 20장에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와서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까?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들이 지금 실망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이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쫓던 것, 그 모든 꿈이 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참 그 모든 슬픔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갈릴리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과 함께 입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이 갈릴리로 오게 된 배경이 하나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만났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28장 10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것은 누가 가라고 했던 겁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왜 굳이 갈릴리에서,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몇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굳이 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아무것도 낚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그물을 내었다가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경험했던 일입니까? 사실 언제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갈릴리에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낙심해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지 모르는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처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잖아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스스로를 볼 때 힘이 빠지고 낙심하기 쉽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 사명자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다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은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갈게.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들은 그 갈릴리 바다 원래 자기들이 일하던 그 터전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한 시간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않고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예수님은 없으시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직장에 또 뭐 생업에 돈벌이에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지금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하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기가 참 쉬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전부터 거래하던 은행은 전 기업은행을 이제 통장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출시 기념으로 이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하면 적금을 가입을 하면 이자를 한 7% 가까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7% 엄청 세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 이제 사기 문자가 아닌가 혹시나 이게 무슨 뭐 피싱이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막 약관을 또 깨알같이 제가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가입을 했어요. 네. 그걸 다 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목사가 은행 이자를 생각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계좌를 한 개만 하지 말고 한 서너 개 하면 더 이자가 얼마나 많을까? 이걸 막 머리를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바다에 오랜 세월 전문가로 물고기를 잡아왔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보여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은행 이자 얻으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목사님 저 망해버려라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빈 그물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세상살이에 쫓겨서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 예수님이 없는 방법으로 이 노력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와 같이 헛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깊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좀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20장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데 여러분, 이 21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불충분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뭔가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은혜에 대한 체험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칫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항상 부족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내가 지금 이전에 받았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항상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남미와 저 아메리카 대륙에 엄청난 부흥의 사역을 이끌었던 이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책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의 집에 가면 서재에 이 책이 반드시 꽂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읽질 않아서, 오랫동안 읽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때 한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사역한 지 몇 년 만에 3배로 부흥을 했어요. 교인이 한 600명 정도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자신만만했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막 크고 부흥해졌다. 막 그게 자랑스럽고 당당해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야, 오르티즈 목사야, 너희 교인 많은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커지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숫자가 커지는 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찾으시는 건 어떤 것인지 압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걸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제자 훈련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전 세계 제자 훈련에 아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미와 또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또 우리 한국에까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지만 그 한두 번의 체험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은혜 체험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진짜 치유가 일어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헌신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는데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물론 날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거리가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 배 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해변가에 있으니까요, 거리가 꽤 있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또 이 날씨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목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들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얘들아라는 말은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부를 때, 어린아이를 부를 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대상을 부를 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 왜 박신양 씨가 그 여주인공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애기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이도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애기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애기들아 뭐 좀 잡았니? 이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없어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 아시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물을 또 던진 거예요. 그래서 또 혹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파다 뭐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도 우파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 천만하셨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물속에 고기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밤새도록 던졌잖아요. 사실은 밤새 그물질 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한번 던져보자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대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나오지만 몇 마리 잡았다고 나옵니까? 153마리 잡았다. 유명한 153이 나오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7절은 자막이 없는데요.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말은 헤엄쳐서 이제 예수님한테 인사를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뒷부분을 좀 놔두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와 같은 만남을 이루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 해변가에서 미리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숯불은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것이 숯불이었어요. 그리고 이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 식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의 그 잘못,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까지도 우리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 앞에, 그것이 단순히 그냥 헛된 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물을 던졌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어떤 이 그물이 찢어지는 수익과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물을 던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에 걸쳐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사명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삶에 기적적인 은혜와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온전한 사명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다시 던져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남편 안 변하던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상황이 안 달라지던데요. 여러분, 그때 다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과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